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오프라인이 예배당 예배가 진행될 때는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에 처음 실행했던 줌 참여자들을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축복하듯이요, 여러분이 계신 서재가 곧 하나님의 지성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농구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못 쐈다 하는 날도요, 슈팅이 희한하게 백보드를 맞고라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들어갔다라고 확신을 하고 슛을 던졌지만 그 슛이 미스샷, 빗나가는 슈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미스샷의 공포는 모든 슈터들에게 찾아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선수 생활을 위대하게 기록했던 여자농구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인 박혜진 선수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혜진 선수는 2015년에 심각한 슈팅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슈팅 기회가 찾아와도 5번 중에 1번 정도 밖에는 슛이 성공되지 않고 5개 중에 4개는 실패하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 농구와 여자 농구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무래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더 많다 보니까 남자 농구의 경기 수가 더 많거든요. 여자 농구의 경기 수가 더 적습니다. 그 말은 한 경기의 실패가 주는 타격과 그리고 팀에 끼치는 악영향이 여자 농구의 슈터에게 훨씬 더 크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박혜진 선수가 너무너무 마음에 부채감을 느끼고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슈팅을 좀 줄이겠다라고 감독에게 얘기했을 때 팀을 이끌고 있었던 위성우 감독은 승리도 중요하지만 원래 타고나기를 그리고 훈련되기를 지금까지 슈터로 살아온 내가 슈팅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슈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팀 전체의 팀 컬러를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팀 컬러와 팀의 강도에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혜진아, 실패해도 오케이.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슈팅을 쏟아보면 언젠가 너의 몸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슈팅의 감각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혜진 선수는 사실 슈팅을 쏘기 싫었는데 슈팅을 안 하면 이 감독이, 농구는 이렇게 감독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스포츠거든요. 혜진아 슛! 혜진아 슛! 하드 소리를 질러서 어쩔 수 없이 슈팅을 날렸다고 합니다. 박혜진 선수는 감독의 믿음을 양식 삼아 심지어 동료들도 혜진 언니 슛! 혜진 언니 슛!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강요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 많은 슛을 날렸고 결국 팀을 우승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와 함께 선수 커리어에서 5번이나 단 한 명만 뽑는 MVP에 5번이나 수상되는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박혜진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슛을 성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실패한 슈터가 다시 슛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시작하는데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날에 그리고 내일의 도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슛 때문에 다음 슈팅 기회에 아예 슛을 쏘지 않는다면 득점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슈팅이 없는데 어떻게 득점을 하겠습니까? 신앙과 슈팅의 공통점이 있다면 실패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 번 시도해야만 성공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순간 그 이상 실패에 대처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리바운드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슈팅을 잘못 날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공을 캐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패스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나누기 원한다고 했는데, 수많은 실패와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기록한 고린도 후서를 통해 한 달 동안 우리를 실패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리바운드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원어로는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질 수 있지만 감독이 슛해야 돼, 내가 너를 믿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믿고 슛을 해, 빗나가면 내가 리바운드 해줄게. 근데 슛을 던지지 않으면 너와 내가 모두 득점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슈팅하는 그 은혜, 리바운드의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리바운드 두 번째 시간으로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 마케도니아, 이 세 개의 도시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라는 곳을 개척하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겨놓고 다른 선교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요, 그렇지 않아도 에베소의 이 선교 사역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글로의 집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세요. 글로의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 교회가 100명도 넘지 않은 작은 교회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작은 교회가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파벌이 나뉘어져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고, 이 갈등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끼리는 서로 법정 공방을, 소송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싶을 텐데, 설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자극적인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어떤 아버지가, 성인 성도분이 새로 새어머니를 맡게 되셨는데 아들이 새어머니에게 반해서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하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새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아들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글로의 집사람과 바울이 이야기를 해보니 역시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능력도 떨어졌고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며 그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인간적인 모임들만 가득하고 먹는 것을 먹는 사교 모임만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낀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가장 신뢰할 만한 디모데, 자신이 아들처럼 자신보다 훨씬 성품적으로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믿는 디모데를 이 편지를 들려보내가지고 이 마음과 그리고 서신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고치지도 않고 이 편지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에 담긴 바울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자 바울은 눈물의 방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찾아간 거예요. 발걸음을 돌려서 선교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이해해주지도 않고 바울의 진심을 믿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의 제자들, 사도라는 것이 원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령 그가 학설에 따르면 간질이라고 얘기하거나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지병을 앓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몸 아픈 것도 서운한데 목사님 몸 아픈 걸 가지고 집사님들이, 순장님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설교를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목사님한테 설교 못한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부르심이 흔들릴 정도로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한테 선수님은 다 좋은데 농구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어렵죠. 사도권도 공격받고 설교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 육체적인 약점에 있어서도 이 놀림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쫓겨나고 거의 몰아내다시피 해가지고 그 집을 나오게 돼요. 그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을 써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라서 그랬나? 디모데랑 케미가 좀 안 맞나? 그럼 또 다른 신뢰할 만한, 바울이 제일 신뢰하는 제자 둘이 디모데랑 디도거든요. 디모데 전도사님, 디도 전도사님. 그래서 디도 전도사님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한번 크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 정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긴 하지만 복음만으로 돌아와야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있고 눈물로 정말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 난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디도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드로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가 있고요, 드로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대전이 있고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도시들이죠. 드로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로 보내면서 우리 드로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날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 보니까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에 디도가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락이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내가 한 칸 더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 아니면 마케도니아에 주로 가니까, 우리도 왜 그 핸드폰을 놓고 온 날 언니랑 만나기로 했는데 언니를 이거 송구영신 예배 같이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본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네. 그럼 우리가 교회 서점도 가보고 교회 카페도 가는 것처럼 자주 갔더니 마케도니아에 바울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발걸음을 옮겨서 디도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동안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냐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면 왔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으면 우리 디도 전도사님이 편지라도 보내줬을 것 같은데, 비둘기라도 날렸을 것 같은데, 아니 혹시 디도 전도사님이 해코지를 당한 거 아닌가? 저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심각하던데. 가면서 하나님, 디도 전도사님 무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혹시 큰일 난 거 아닌가 걱정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디도는 안전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번 나의 마음을 거절하고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진심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았던 저 사람들이 정말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다음에 일어날 소망에 대한 의심을 가져옵니다.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은 문제의 크기라기보다 문제가 반복된 횟수입니다. 문제가 커도 우리는 첫 번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연애를 합니다. 근데 그 연애가 좋지 않게 끝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연애도 좋지 않게 끝납니다. 두 번째 연애도 상처 가운데 끝납니다. 또 연애를 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이별을 합니다. 그 사람도 내 배우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도를 할 때는 힘든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2019년에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2019년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2020년 내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2020년에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니까 아예 교회를 가지 말라고 우리 집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역사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애쓰면서도 천하의 사도 바울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확신이 없이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마치 박혜진 선수가 이번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독이 자꾸 슛을 쏘려니까 쏘는 트라이를 계속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잠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야 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아직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일단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에베소에서 드로아 갔을 때 디도 못 만나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 그러냐면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었고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육신까지 편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위로를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일단 달려오는 디도의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별일 없었구나. 저희가요 한번 CH630 시절에 그 전임 대표 MC였던 김은혜 대표 MC죠. 지금은 다락방장님이 팀장이 돼서 국내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락이 안 되는 채로 팀원들 중에 한 10몇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마음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진짜 이리로 저리로 막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저랑 막 최대영 전사님이랑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저쪽에서 무슨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들이 줄을 지어서 오는 것처럼 아울리치의 대상이었던 이 다문화 그 크리스천들이랑 우리 지체들이 한 줄로 이렇게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면서 막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해맑아. 그때 느껴지는 감정 둘 다였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뭐가 저렇게 좋단 말인가. 그리고 동시에 그 화가 나는 건 잠시고 너무 반가운 거죠. 들어봤더니 거기 이제 그 현지 그 다문화 선교사님이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케어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들이 수영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 근처에 있는 계곡에서 잠깐 수영을 하려고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울리치 원칙상 수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영을 하러 가는 그 길을 폭우로 막으신 신실하신 주님. 그리고 폭우를 맞으면서 돌아왔지만 그 어떤 사람도 상하지 않은 그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그날의 안도감이 다시 생각납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의심 가운데 시작한 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계속 반복하는 일이라면 불완전하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연약한 기도와 도전에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때로는 가장 좋은 소식이 예상보다 좀 늦게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통 새해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하게 되냐면,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2월까지 가지 못하고 3월까지 가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큼 빨리 오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들여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명품 수트는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빨리빨리 사서 가져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장인이 만드는 비스포크 정장일수록 만들어지는데 더 섬세함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홍해는 모세가 기도를 시작해서 밤을 지새고 나서야 그 길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한 이후에야 손바닥마다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6번 기도할 때까지 가뭄으로 온 땅이 신음하고 있는 그 하늘에 무심하게 구름 한 점이 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7번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1번 목욕하고 나와요. 2번 목욕하고 나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매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목욕 길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빨리 샤워하고 나오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의 나라 와서 다 보이는 강에서 샤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번 샤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4번 샤워합니다. 5번 샤워합니다. 7번 들어갔을 때에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필요한 응답일수록, 가장 좋은 축복일수록 좀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을, 가장 필요한 응답을 받는 사람은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올해는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님을 놓고 올해도 또 기도해야 될까? 내가 기도하면 바뀔까? 내가 배우자 기도를 또 해야 될까? 비전에 대해서 또 기도해야 될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됐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회의적이고 바울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슈팅을 던졌던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독이 박해진 선수에게 소리쳤던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기 원합니다. 서진아, 다시 기도하는 거야. 다시 슈팅하는 거야. 다시 뛰어오르는 거야. 다시 나랑 시작해보는 거야. 비긴 어게인, 슈팅 어게인.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너한테 줄게. 혹시 빗나가면 내가 리바운드 해줄게.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어서요, 이것부터 알려주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끌고 나가기 원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는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기다리는 기적의 기간 동안 어떤 축복이 있는가?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저는 축복할 건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천천히 오는 동안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의 증거,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정이 확신되는 이 축복의 증거들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여러분 아멘함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올해 올해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십시오. 올해 올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임한 건 아니지만, 아직 축복이 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일이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겹고 힘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아울리치 가서 제일 신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신날 때. 전도 집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많이 오는 거를 넘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원들끼리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막 이래도요, 막 한 수백 명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그 모습에 압도돼가지고 있던 갈등도 다 막 없어져요. 제가 딱 한 번 일본 아울리치 갔을 때 진짜 못 걷던 분이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일어난 일. 온 동네가 다 아는 안진뱅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일어난 거예요. 조금 서운한 게 있다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주님께 너무 소심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기도한 거 아니고 다른 형제가 기도해서 일어났어요. 목회자의 권위를 좀 생각해 주셨어야 되는데, 형제가 한국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형제가 그 송기철 장로님 치유 사역하시는 분의 스텝이었어요. 자막 스텝. 근데 따라했어요. 저 너무 웃긴 게 그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송기철 장로님, 성령님 이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일어나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요, 그날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지금 죄 지으면 진짜 안 될 것 같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대열에 동참하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이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건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나 봅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식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디도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라는 아까 그 얘기예요. 드로아에서 디도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디도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는 계속 오지 않고, 이 드로아에서 계속 선교는 흥왕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 바울의 마음에 수심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미션 오리엔티드, 임무 중심, 일 중심의 사람과 피플 오리엔티드, 관계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누곤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그는 전형적인 미션 오리엔티드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명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금 3차 전도 여행하고 있지만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스텝으로 함께 일했던 아울리치 팀장은 공동 팀장으로 바울이랑 바나바가 하는데, 거기 석이나 총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가라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마가라는 분이 딱히 치명적인 이유 없이 나 돌아가고 싶어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어. 1차 전도여행이, 모든 전도여행이 그랬지만 좀 힘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모두 1차 전도여행 때 정죄하지 않고 마가를 그냥 돌려보내줬어요. 너 안디옥에 가 있어.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 괜찮아. 여기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또 하게 됐어요. 또 팀장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보다 조금 더 이렇게 형님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 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형님,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데려간 건데, 그때 마가 가고 나서 형님 기억 안 나요? 막 현주자매 울고, 네? 철진 형제 막 힘들다고 나도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우리가 그래서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철진아 힘들지? 현주야 어렵지? 바나바, 바울, 철진이, 현주 뭔가 안 어울리긴 하는데 하여튼 형님 우리 쓸데없는 일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펄쩍 뛰는 거예요. 그게 왜 쓸데없는 일이야? 어차피 영혼 구원 위해서 가는 건데 팀원 한 사람 한 사람도 품어야지. 그러니까 형님 저는 안 되겠어요. 형님 그런 마음이라면 형님은 형님 길 가세요. 저는 제 길 갈게요. 이러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둘이 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잘못이라고 인정한 적 없어요. 내가 그때 정말 매정했었네 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보니까요, 마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가 형님은 조금 이렇게 힘드니까 집에 가고 싶다 수준인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현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 그래요.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심지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 여행의 이 복음의 역사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또 안전한지 확인이 되지 않는 디도 한 사람을 위해서 드로아를 떠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자리를. 사도 바울이 성공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는 선교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고 싶은 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이유고 의미고 존재의 의의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문제의 아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대체 1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될 기미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낭비를 했던 바울의 이유를 그 중간중간 있었던 서신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사랑의 온기를 통해 냉정하게 얼어붙어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며 자신의 냉담함과 무정함과 자신의 죄악이 수많은 선교 사역의 성공과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 전도여행 1차에서 3차 사이에 기록했던 로마서 7장에서 그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그 곤고한 사망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신 안에는 죄밖에 없다 그래요. 자기 안에는 너무너무 많은 악한 부분과 막 어긋난 부분들과 막 이렇게 막 사포와 같은 까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선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의 연주와 나의 특순과 그리고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밤에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막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 꼴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요. 바울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딴 게 아니라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부는 처음부터 옥토가 어딘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가에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돌밭에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그 옥토는 원어로 뭐냐면 개간된 땅이에요. 원래는 길가였는데 뜯어져서 심겼는데 뿌리가 자라다가 또 돌밭이니까 그 돌을 농부가 또 막 골라내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냈는데 이번엔 막 가시덤불이 자라서, 염려의 가시덤불이 이렇게 막 어렵게 할 때, 두려움의 가시덤불에 휩싸여 있을 때 농부가 또 자기 손을 피투성이로 만들면서 그거 다 뜯어내고, 그렇게 개간한 땅이 옥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사랑의 수혜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위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이 거절받은 편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음이 자라서 사도 바울이 죽기 거의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옥중에 있는데 디모데에게 다음에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에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실제로 마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자신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아마도 마가가 왔을 때 내가 참 미안했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냉정한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던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계기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자리가 다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집이 고린도 교회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문화가 있는 이 대학원 연구실이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구조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가 있는 직장이 고린도 교회예요. 올해 그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자꾸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우리 연구실을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 갈 때 이전과 다른 뭔가 하나님의 소망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뿐만 아니라 명품으로 만드시는 좀 늦게 찾아오는 그 온전한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올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일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품고 다시 중보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호불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에 의해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선교의 자리를 떠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한 교회, 내가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마게도니아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을 두려워하고 올해도 기대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두 번째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올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진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진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 경험,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던 경험을 다시 상기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7장 5절에서 7절에서 바울 형님, 바울 목사님 이렇게 달려온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적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여기 승리라는 단어는 드리암비오라는 단어예요. 드리암비오. 영어의 트라이엄프랑 비슷하죠. 승리. 이 드리암비오는 뭐냐면 특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 행진을 얘기해요. 승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군대는 장군을 필두로 로마 시내를 거쳐서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이렇게 향하는 의식이 항상 있었거든요. 로마 시내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좋은 일 있으면 스포츠팀이 너무 잘하면 막 광화문에서 카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2002년 4강 신화 썼을 때 이영표 집사님이랑 우리 박시성 선수 이런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님 그때 선수셨는데 막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차 타고 퍼레이드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승리를 한 로마의 군대가 막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 승리라는 단어는 이 개선 행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 승리가 전쟁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시며, 그래서 저는 이거 원어로 찾아보면서 노 땡큐 주님,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본질은 전쟁에 투입된 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축복은 아닌데 이 예언이 기분 나쁘실 것 같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2021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억울한 눈빛으로 많이 바라봐 주시곤 했는데 그래요. 2021년 올해도 결국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에게도 핍박과 고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오해와 공격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가장 어리석은 일을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도발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그 범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라고 얘기할 때는 성도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고 아무리 강팀이라도 아무리 스포츠 강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승부에서 모든 경기에서 늘 승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영적인 전쟁에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록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난해에 경험했던 쓰라린 패배와 영적인 침체를 혹시 다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쓰면서 참 미안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패배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될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아까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게 가장 어리석다 그랬죠. 또 어리석은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패배를 받아들이면 뭐가 가장 좋냐면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어요. 축구사에서 전설적인 감독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위닝 멘탈리티라는 그의 독특한 리더십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온 선수라면 패배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패배가 다른 경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지난날의 패배는 지난날까지다. 우리는 지난날의 패배를 오히려 직면해서 우리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 패배를 양분 삼아 새로운 승리의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행렬에 대해 정확한 번역을 가지고 있는 다른 두 개의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표준세 번역.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십니다.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패배를 우리가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불구하고
이 패배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로마가 개선행진을 할 때 제일 처음 나가는 사람은 승리의 주역인 장군입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 장군과 함께 동행하는 이 공을 세운 장수들이 그 뒤에 서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매우 견고하고 매우 강인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도왔던 강인한 군사들이 따르고 항상 이 사람들이 빼놓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른 나라에 잠깐 포로로 잡혔다가 장군에 의해서 구해준 사람들을 개선행렬에 동참시켜주고 이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의 개선행진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진격하다가 포로로 잡혀도 다시 장군이 나를 해방시키는 날 나의 명예가 회복되고 나도 승리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 이렇게 군인들이 주문하면 뭐 주문하시겠어요?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인사를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인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Thank you for your support. 당신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쟁으로 자신의 이 자유를 지켜왔던 이 나라는요. 포로가 되었던 사람, 베트남전이든 그것이 어떤 2차 세계대전이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꺾이지 않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나라를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해주고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게 하고 국회에서 연설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로마의 사람들이 장군을 믿고 기다리고 그 구원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포로가 되고 패배가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쓰러진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떡하죠? 제가 연약해서 쓰러졌어요. 주님 어떡하죠? 제가 또 사람을 미워했어요. 주님 어떡하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승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 승리에 거의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동참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실패를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라는 영광의 승리의 행진 가운데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올해도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괴로워하겠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는 많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우리를 괴롭게 해도 실패와 낙심을 경험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적혀있는 것처럼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한 해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철저하고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겪게 될 영적인 전투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주의 군사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의 진격과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망설임은 떠나갈지어다. 상처와 낙심과 피해의식과 모든 영적인 찌질찌질함, 구질구질함은 떠나가는 한 해가 될지어다. 비록 지금 내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단 하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십시오. 실패를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실패해보고 상처를 받아도 주님 내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2021년 그래서 CH플러스와 온누리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항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창을 언제나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강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근거는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향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개선, 로마가 이제 승전 행렬을 할 때 좌우에 여성들이 꽃을 뿌리는 거예요. 군인의 보통 아내들, 장군의 이 의전팀들이 나와서 막 꽃을 뿌려요. 그리고 이제 이 장군과 군인의 종들이 막 향초를 태우는 거예요. 캔들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승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게 이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승전하는 사람들의 몸에 배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저의 상상인데, 향기를 태운 건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죠? 군대 가면은, 그 자매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가보셨을 텐데 형제 여러분은 다 알죠? 훈련소에서, 요즘엔 좀 다른데 오영규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여름에도 샤워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저기 계신 멘토님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그런 냄새 같은 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대로 가잖아요. 그럼 샤워하고 가는데도 모든 옷에서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바로 윗선님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샤프란 넣어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향기 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 전쟁을 치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울려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렇게 확장될수록 사람들에게 승리가 다가왔다는 것이 생각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향기가 짙어지고 퍼질수록 로마의 승리자들은 기뻐했겠죠. 제가 아까 행렬에서 하나 빼먹었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다시 회복된 사람들 딱 세워주고 그 뒤에 누가 오냐면 로마에게 패배한 상대 국가들의 포로들이 쭉 끌려오는 거예요. 상대 국가의 장군, 상대 국가의 군인, 상대 국가의 왕, 왕족, 뒤에 있는 사람들이 쭉 끌려오는 거예요. 이 향기가 울려 이렇게 쫙 퍼지면은 이 사람들은 그 향기가 반갑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로마의 승전 향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향기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끝내 인생을 두 갈래로 갈라버려요. 그리스도의 승전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사람.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작은 갈림길이 나오는데 한 길은 강원도로 가고 한 길은 부산으로 가듯이 믿음의 작은 선택이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결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예비된 승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실패를 딛고 우리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증거를 우리의 2021년에 반드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올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이 개선 행렬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직 당신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날이 와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고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그날 나는 저 사람 없는 천국에 참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저 사람이랑 꼭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2021년 한 해에 앞서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했으면 좋겠는 한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올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쓰임을 받아서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그때 저 사람도 이 향기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승리가 취업에 성공하고 연애에 성공해서 배우자를 만들고 인생에서 많은 물질을 누리는 승리, 그 승리도 물론 사도 바울이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승리에 우리를 같이 초청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승리의 역사의 등장인물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 그 중에 가장 기쁜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승리의 대열로 들어와
그의 죄의 냄새와 그의 모든 상처의 냄새를 지우고 향기로 그의 몸과 옷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녹아드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 이미 바울을 만들어주신 주님 의지하면서요, 하나님 올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걷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잘 준비된 그 축복과 은혜와 감격의 순간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해 새해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실패와 낙심과 좌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새해를 행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지난 한 해 2020년처럼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면 또 새로운 한 해와 희망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가 2021년에 정말 주님에게 꼭 붙은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1년 내내 주님께 꼭 붙어서 조금 더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날 때까지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망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